우리 성령이라는 주제로 8월 한 달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의 마음에 새겨진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입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에 함께 나눈 말씀처럼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내가 열심히 심고 물 주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심는 거, 물 주는 거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 이전에, 주님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열심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심이 지금도 부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위해 부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의 열심 이전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의 클라이막스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열심이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복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난 것이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어린 시절에 혹은 열심히 운동하시면서 어깨뼈가 탈골된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여기에 계십니까? 어린아이들이 열심히 놀다가 운동선수들이 격하게 시합을 하다가 넘어져서 어깨뼈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빠진 뼈가, 빠진 어깨가 원래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이 사람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의도하신 원래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의 본질이기도 한 자기 중심성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 우리들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모습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모습에서 벗어난 우리들이 말씀과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예수님의 열심에 의해,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열심에 의해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하는 그 사람다운 사람 자리에 되돌아가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회복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이 부어지고 예수님의 열심이 부어지고 성령님의 열심이 부어지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의도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 이전에도 하나님의 열심이 부어졌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부어지고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열심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열심은 바로 십자가에서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기중심성이라는 죄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원래 자리에서 벗어나 있는 우리들을 주님은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그 일을 십자가에서, 우리는 자기중심성으로 살아가지만 주님은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자신을 비우심으로, 자신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회복이 되는 그 예수님의 열심이 부어진 것이 여러분 십자가가 아닐까요?
지난 4주 동안 또 오늘 우리 주일 5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성령님이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저 성령님이 이런 일도 하시고 저런 일도 하시고 신비한 일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도 일으키시니 그저 신비한 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정도로만 알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순간 주님이 하신 일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우리의 영과 결합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시작하시는데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과 거하시기까지 일하시는 성령님을 아마 절반밖에 모르는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정말 4주 동안 나눈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신기한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모습에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때로는 우리의 밖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성령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8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좀 은혜를 나눌 텐데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원래 자리로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주님의 십자가로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우리를 더 회복시키기 위해 성령께서 얼마나 일하시고 계시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이전에 우리를 그렇게까지 회복시키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성령님의 열심을 한번 붙들 수 있는 오늘 8월의 마지막 이 예배 시간 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함께 좀 묵상할 단어는 오늘 자유입니다. 아마 우리가 성경책이 아니더라도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인터넷이나 때로는 TV를 통해서, 그리고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미디어에서 이야기하는 자유의 핵심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결혼, 직업을 선택하고 종교를 선택하고 내가 어떤 이데올로기를 따라가고 라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의 취향이 드러날 수 있는 그 분야는 어떤 분야이든지 간에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말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자유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더 줄여서 정리를 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내 마음대로, 이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자유를 뺏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마음껏 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미디어에서 이야기하는, 때로는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이 자유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소중하게 다루는 가치 중에 하나도 자유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요? 미디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내 마음대로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과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취향대로 하며 살아가는 그 자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좀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는 말씀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 무엇이든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는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그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고 구속되지 않는 자유를 의미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매여야, 진리에 매여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조금은 다른, 어쩌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자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고기는 물고기 안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이 지겨워서 물 밖으로 뛰쳐나온다면 물고기가 원하는 새로운 자유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물고기는 물고기 안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이어서 물 안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 물고기입니다. 그렇다면 말씀과 우리 하나님의 호흡이신 성령으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존재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가 의미하는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다, 자유케 될 수 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유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한때 제가 원하는 것은 마음대로 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유를 꿈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 경험한 것은 내가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갔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자유롭게 한 것이 내가 진리 밖에 있으니까요. 내가 복음 밖에 있었을 때 내가 마음껏 누린 자유는 그것이 또 다른 속박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매이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좀 더 강도를 높여서 좀 더 깊게 강하게 자유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점점 제 안에 강해지자 제가 마음껏 누렸던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누렸던 것에 점점 매이게 되더라고요. 그것의 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만이 너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이 진리 안에 있을 때,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복음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진리 안에 있을 때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때로는 그것들이 필요하지만 매이지는 않는, 필요하지만 탐욕으로까지는 이르지는 않는 그 자유로움 속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려면 진리 안에 있어야 한다,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 복음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8장 32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진리는,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할까요? 예수님의 복음이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 한 장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면, 예수님의 복음의 그 핵심 메시지가 자유케 하는 것이라면 도대체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할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만 읽었지만 요한복음 8장 전체 맥락에서 보시면 우리는, 복음은, 진리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한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복음의 밖에 있으면 우리는 자기 중심성에서 빠져나올 수 없지만, 그래서 모든 것에 매이게 되고 자유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자유를 즐겼던 그것에 매이게 되고 종이 되고 중독이 되고 계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자기 중심성에
노예로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의 진리 안에 있게 되면 이 자기중심성, 죄의 본질인 자기중심성에서 자유케 된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을,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좀 더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좀 더 봐줄 만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자기중심성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4주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고 성령 안에 있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그 차원일 수는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과 거하심으로 우리는 성령 안에 있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요. 우리가 무엇을 했어가 아니라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여 주시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불러주시고 소금이라고 불러주시고, 심지어 주님은 우리를 나의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복음의 의미 안에 있을 때, 이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중심성에서 자유케 되는 그 힘이 복음의 메시지 안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안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우리를 향해 지금도 물붓듯이 흐르고 있기에 우리는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유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우리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멋있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에 주는 이 진리 안에 있을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인정에 매달리지 않게 된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사랑받고 싶어 하는 그 얽매임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다 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제 경험으로 제가 조금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 복음의 의미를 모를 때는 제가 옛날에 무엇을 나눌 때도, 누구를 섬기고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목회할 때도 내가 손해보는 것이 그렇게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희생하는 것, 어떨 때는 겨우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정도까지 하고 있다라는 그 희생도 너무 아깝고 속상하는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내 이름이 이렇게 세상에 영원히 알려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제가 목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의미, 진리의 의미,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고 있는 그 사랑의 의미, 은혜의 의미, 복음의 의미를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요, 제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사역하는데 손해보는 게 별로 아깝지 않더라고요. 내가 조금 더 희생하는 게 아깝지 않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내 자존심이 어떨 때 상하는 것이 그렇게 속상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를 섬기다가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도 속상하지 않을 그 마음으로 조금씩 성령께서 채워져 가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전에는 제가 손해보는 것에 매였거든요. 조금 내가 희생하는 거에 매였거든요. 자존심 상하는 거에 묶여 있었거든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에 매여 있었거든요. 이름이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에 종처럼 노예처럼 묶여 있었거든요. 그러나 나를 향한 주님의 진리가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이고 주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그것을 조금씩 깨달으면서 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이 자기 중심성에 묶이는 것이라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 복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를 묶고 있는 것, 매고 있는 이 자기 중심성에서 조금씩 우리를 자유하게 하셔서 내가 이제 조금 손해보는 거 괜찮아요. 내가 조금 더 희생하는 거 괜찮아요. 내가 조금 더 이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 내가 좀 더 자존심 상하는 거 괜찮습니다. 내 이름이 안 드러나도 괜찮습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리 안에서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믿음 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이 교회를 위해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심고 물주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리 밖에 있으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진리 안에 거할 때, 복음 안에 거할 때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모든 연약한 모습에서 벗어나서 내 기분이 조금 나빠도 괜찮아요 하는 그 자유를 성령께서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또 자유에 대해서 중요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은 우리가 복음에 매이지 않으면, 그리스도에 매이지 않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일전에 한번 우상에 대해서 주일의 말씀에서 한번 좀 함께 다루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이 마음이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느냐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느낌에 우리는 이 자유로운 미국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성경이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실은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엇인가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제 마음의 상태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마음의 특성입니다. 이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고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의지하고 매이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예배하도록 살아가게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텅 빌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무엇인가를 모셔다 놓고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고 닮아가고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다. 궁극적인 것을 바라고 살아가도록 내가 궁극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 마음의 중심에 놓고 따라가고 담고 예배하도록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면 괜찮은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괜찮은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궁극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에 둔 것이 하나님이 아닐 때 우리는 매이기를 시작합니다. 종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에 모신 것에 노예가 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눈에 보이는 피조물에 내가 궁극적인 의미를 두기 시작할 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우리가 궁극적인 의미를 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돈이 그렇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경쟁력이 그런 것이 아닐까요?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을 적절한 수준을 넘어서서 그것에 궁극적인 의미를 두는 분들도 계십니다. 안정요. 내가 딴 건 몰라도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궁극적인 의미를 두기 시작할 때 그 안정은 나에게 우상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영향력 같은 것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방금 언급한 것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나쁜 것입니까? 이게 정말 악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좋은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요, 필요를 넘어서서 궁극적인 의미를,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것에 궁극적인 의미를 두기 시작할 때, 그리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궁극적인 의미를 둔 돈, 경쟁력, 인정, 안정, 힘 같은 것들이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은밀한 습관에 궁극적인 의미를 두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전의 상처, 선뿌리 같은 것에 궁극적인 의미를 두어서 내 인생에 이것은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궁극적인 의미를 두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피조물에서 자유하게 되지만, 여러분, 피조물에게 궁극적인 의미를 두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 피조물에 우리가 궁극적인 의미를 준 것에 매이게 되고, 궁극적인 의미를 준 그 피조물에 노예처럼, 종처럼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마음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이 모든 우리가 궁극적으로 볼 수 있는 이 피조물에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으니, 십자가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것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매이면 모든 것에 자유하게 되지만 피조물에 궁극적인 의미를 두어서 매기를 시작하면 우리는 평생 피조물에 종처럼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특성이니 말씀과 성령으로 결코 피조물에 궁극적인 의미를 두고 살아가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에 보이는 피조물의 궁극적인 의미를 두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이길 힘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영적 정체성인데요, 우리 교회 작은 책방에도 이 책이 있습니다. 이제 자유입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닐 앤더슨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좀 책을 보다가 이분의 이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피조물에 매이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실천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이 있어서 제가 잠깐 이 시간에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분은 우리가 피조물에 매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게 됐는지를 종이에 적어서 냉장고나 책상에 붙여서 이것을 읽는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친구가 된 사람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된 사람이다. 나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진 사람이 되었다. 나는 그 어떤 환경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빛과 소금이 되었다.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주님께 연결된 사람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무엇인가 내 자신이 연약하여 또 무엇인가에 매이기를 시작할 때, 무엇인가의 궁극적인 의미를 두기를 시작할 때, 이분은 냉장고에 붙여진, 책상에 붙여진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크게 내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듯이 읽으니까 그 매임이 풀리더라 라는 이분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책이 이제 자유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한번 이렇게 제 자신에 대해서 거울을 보고 한번 선포해 봤거든요. 내가 이제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이 자유케 되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거울을 보고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니까, 사랑 여러분, 내 마음이 어딘가에 묶이고자 하는 것에서 자유케 되는 이 역사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정체성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굳이 다른 설명을 붙이지 않아도 이 말씀이 이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3장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를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과 더 가까워질수록, 성령의 다스림 속에일수록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 됩니다. 주님의 복음이 우리를 다스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은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천국 가는 티켓 한 장으로만 생각해야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주님의 복음이, 또 주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하셔서 일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 인간다운 인간,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셔서 영원을 살아갈 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져 있는 단어, 여러분, 그 단어가 바로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회복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까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영과 연합하셔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이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그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져 있는 이 단어,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단한 일들은 늘 끊이지 않고 일어나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유케 되는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의 한 자락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